오늘 에베소 교회를 시작해서 이제 7교회를 우리들이 함께 순례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굉장히 이렇게 감동적인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칼리마탄 보르네오 섬 지역에 아직 원시림이 있는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한인들이 있습니다. 그 한인들이 저희 만나교회 예배를 녹화해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엔 목사님도 교회도 없는 곳이었어요. 제가 자카르타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만나고 끝나고 식사를 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감격스러워 하는지, 그리고 만나교인들을 얼마나 부러워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페이스북에다 행복한 줄 알아, 그리고 이렇게 글을 썼는데 차마 제가 행복한지 알아 이것들아 이렇게는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한 줄 알아 이렇게 글을 썼는데 아마 그분들이 또 이 예배를 녹화해서 드릴 것 같아요. 우리가 방방곡곡 세계 여러 곳에서 있는 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칼리마탄 그 원시림 속에 있는 그분들을 향해 축복합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분들의 가슴이 울컥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두 손 들어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시작. 축복합니다. 조금 더 흔들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의 부제를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교회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요즘 이제 페이스북을 제가 많이 하니까 좋은 글들을 보게 되는데 어떤 분이 그 초등학교 5학년 아이의 그 삼행시를 올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소나기라고 하는 걸로 삼행시를 지었는데 제가 지금 읽어드릴 테니까 운을 띄워주세요. 소방차가 불난 집 불을 끈다. 나는 신나게 구경을 했다. 기절했다. 우리 집이었다. 그리고 그 밑에 누군가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내 집이 아니라고 저렇게 신나게 구경할 수 있는가? 이게 올바른 교육이겠는가?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우리 교회만을 생각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땅 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내 교회로 우리들이 보고 우리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지금 만나교회가 잘 부흥한다, 좋은 교회다,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만 이 땅의 교회에 대하여 우리들이 한 지체가 되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저에게는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주 안에서 바로 서면 그 교회에 다니는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가정이 올바로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될 때 이 민족에게 소망이 있고 열방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제가 역사를 바라보며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는요 분명히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지만 그 복음이 퇴락해가는 과정에 열방, 민족이 퇴락해가는 과정들이 동일하게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 이 민족이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특별한 축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새로운 표지, 세상과 충돌하지만 가능성으로 충만한 길을 가리키는 표지를 이 세상에 세우기 위한 존재이다. 즉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능력을 많이 상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능력을 상실한 교회의 특징은 세상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가치를 가진 교회는 더 이상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몇 달 전 해외에 있을 때 거기에서 신문을 보았는데 우리 월드 휴먼 브릿지라고 하는 단체의 고문을 맡고 계시는 이빠른 소리를 잘하는 손봉호 교수님 아시죠? 그분이 이제 목회 교회도 세우고 한 분입니다. 그분이 정말 센 발언을 했어요. 한국 교계를 대표하는 한기총이라고 하는 단체를 해체하라. 이유는 그 당시에 한기총이라고 하는 단체가 무슨 재판에 휘말려서 막 그 선거 때문에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기총이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단체일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조직을 대표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할 수 없는 것, 그것은 해체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기관이 세워지고 조직이 세워지는 것들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로 섬기겠다고 지어져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세상과 똑같은 권력에 군림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가 감리교회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교단장 선거로 인하여 재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누가 옳으느냐고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일인가.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일들, 한국 교회의 가치가 세상 법정에서 그 가치를 인정되어야 말 만큼 그렇게 우리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는가. 제가 돌아와서 손봉호 교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한국 교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이 땅 위에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았던 환상들, 오늘부터 우리들이 7교회를 보게 되겠지만 정말 날카로운 채찍처럼 교회를 후려 갈기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 흐르고 있는 또 하나의 맥이 있다면 예수님은 이 교회를 질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시고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말씀이 단순히 건물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아픔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회복할 수 있는 역사들이 앞으로 7주 동안 만나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전 화면에서 나왔지만 사도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었던 때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AD 81년부터 96년 사이라고 합니다. 그 시기는 기독교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박해하면 생각나는 왕이 네로 황제죠.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네로 시대에 AD 64년부터 시작해서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소위 10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미티안 황제였고, 이 사도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 때 박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반모섬은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곳입니다. 사도 요한이 정치범이 수용하는 곳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 로마의 모든 사람들을 황제를 신으로 떠받들여야 되는데 사도 요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주는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였고 목숨을 위협하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반모섬에 참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그리스 땅이었고 저희가 있는 곳은 터키였고 가지를 못했는데, 반모섬까지 들어가는 데는 이렇게 폭풍우가 이렇게 몰아치는 곳이기도 하고 반모섬은 바위투성이의 그런 섬이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고 아픔을 당하면 힘들어야 하는데 고난과 외로움과 바위투성이의 섬 가운데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에게 주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 고난이 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할 수 있는 시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명확하게 말씀을 주실 수 있는 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에 신천지를 보여주셨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신천지란 그 신천지 아닙니다. 아주 이 신천지, 제가 강단에서 별로 이렇게 욕을 안 하는 사람인데 정말 못됐어요. 나빠요. 어떻게 담임 목사 방에까지 와서 신천지 CD를 가져와서 저한테 들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이 지켜야 될 매너가 있는 거고, 신천지, 그 신천지 아니에요. 7편지 중 첫 번째 에베소 교회입니다. 궁금하실지 모르겠어요. 7교회 중에 왜 첫 번째 편지가 에베소로 갔을까? 궁금한가요?
제일 가까웠습니다. 반모섬에서 제가 보면서 지도를 보고 이렇게 보니까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제일 가까운 에베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 7개를 다 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그곳에서 선교를 했고, 아까 영상을 통해서 잠깐 나왔지만 거기에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서 폭동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 7주를 지나는 동안 성경을 꼭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를 보세요. 안 적는 분은 머리가 좋거나 아니면 안 보겠다 뭐 이런 뜻이겠죠. 네.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아데미 신전 이야기는 사도행전 19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기억하세요. 글쎄요, 이제 여기 보세요. 다 쓰셨을 테니까.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거기는 아데미 신과 여러 신들이 있는 곳이었는데 그 신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 그 당시 경제에 문제가 생겨서 폭동을 일으키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머무는 동안 에베소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왜 손으로 만든 그 피조물들을 섬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신상을 만드는 그 상점들이 장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데모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예수를 믿는 게 이런 게 아니겠는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가 그곳에 떨어졌을 때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시장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고 경제를 뒤흔들어 놓을 수 있고 사람의 가치관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능력이요 영향력이 아니겠는가? 오늘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 땅 위에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가서 여러분들 가정에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거룩한 소동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렇지 못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가치관이 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소동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 그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에베소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를 쭉 보셔야 되는 이유는 제가 말씀을 이 설교 시간에 다 다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 편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띠를 띠고 양털같이 흰 머리털과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으며, 제가 은혜를 받은 이후에 주석을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들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끌리는 흰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두는 걸 보니까 이게 제사장 복장을 하셨구나.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설교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그리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날선 검이 있는 그런 불꽃 같은 말씀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그 물소리처럼 우리를 뚫고 지나가시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보고 계신 그런 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 깨닫게 된 것은 그 불꽃 같은 눈과 맑은 물소리 같은 음성이 그 에베소 교회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이 의자 사이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며 이 복도를 왔다 갔다 하시며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7별을 가지신 분, 7 금초대를 가지셨다고 하는 게 뭡니까? 7은 완전수를 의미하고 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이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우리 주님이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은 칭찬이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말씀을 묵상하다 저에게 이렇게 다가온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수고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참 많은 수고를 했구나. 그들에게 많은 봉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 마음속에 들어온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인내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때 참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었을 텐데 핍박을 받으며 그들은 인내했구나. 그곳이 이 교회의 중심지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다. 쉬운 일이 아니었겠다. 그런데 또 그 와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신천지 여기 하나님의 교회 그런 사람들이 막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을 잘 분별했다.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칭찬에 있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을 혼낼 때 무조건 데려다 놓고 이놈의 새끼 잘못했어 하고 막 때려요? 아니면 네가 참 착하기는 한데 공부를 조금 더 잘하면 좋겠어 이렇게 혼내세요? 그럼 혼낼 때 포인트가 너 착하기는 한데에 있습니까? 그런 데에 있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쓰셨던 것 같아요. 너희의 수고와 인내 그런 게 다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희들이 너무 믿음이 익숙해져서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뜨거운 가슴이 너희들에게 사라졌고 나를 사랑했던 너희들의 눈물이 사라져버리고 너희들이 너무 습관적이고 익숙한 신앙인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며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질책하고 계셨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읽은 책 중에 1986년 미국의 포춘지에서 100대 부대, 400대 부자 이렇게들 쭉 조사를 하죠. 1986년에 포춘지 선정한 제1위 그룹이 IBM, 유명한 IBM 컴퓨터 회사였습니다. 1993년 7년 만에 이 IBM 회사가 206위로 추락을 합니다. 세계 최대의 기업이 206위로 갑니다. 7년 만에. 근데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IBM은 자신들의 방식에 도취되어서 바꾸려고 하지 않았고 자기의 방식대로 물건을 팔려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이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위대함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에 위대함이 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변하지 않는 첫사랑으로 내 가슴에 남아있으면 그것은 우리의 추억과 기억에 머무르는 겁니다. 첫사랑은 오늘 다시 내일 다시 또 회복되고 또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첫사랑은 우리의 과거 속에 머물고 마는 겁니다. 그렇구나. 가장 존경받는 사람, 가장 존중받는 교회는 누구이겠는가?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전파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될 수 있을 때 이 땅을 움직이는 사람이지, 그때 내가 받았던 은혜를 그걸 고집하는 사람이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제가 우리 성가대에 있는 남자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남자들 잘 대답하세요. 결혼하고 연애할 때 아내가 이뻤습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보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사신 분도 있는데 지금도 이쁘십니까? 조금 검증이 필요합니다. 아마 결혼한 여러분들, 우리가 결혼할 때 아무래도 처음 보는 것이 외모이기도 하고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기도 하고 아마 그런 것들을 보았을 겁니다. 근데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첫사랑의 감정, 그것이 살아있기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변화들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사랑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향해서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첫사랑의 기억은 지금 그 사람을 바라보며 정말 지루하게 만들어질지도 모릅니다. 제가 새벽에 어머니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다시 이렇게 정리하는 중에 하나님이 또 제 속에 있는 병을 재발시키셨어요. 참 멋진 말이다. 이제 적응될 때가 되지 않으셨어요, 저한테?
잘 들어보세요. 네? 네. 사랑이 왜 진부해집니까? 왜 감격이 없어집니까? 변치 않는 사랑이 무슨 의미입니까?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변치 않는 사랑을 위해 우리가 끊임없이 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과거 가운데 계시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미래를 향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타성입니다. 우리는 내가 받았던 사랑을 간직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랑이 오늘 새롭게 해석되지 않으면 우리가 받았던 사랑은 습관이 되어버리고 그 타성에 젖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처럼 내가 받았던 그 찬송, 내가 은혜 받았던 그 말씀, 그것 이외에 우리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첫사랑을 회복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이 참 패셔너블하다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성령님 기가 막히세요.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 봐도 1970년대 성령님은요, 빌리그레암 집회, 1974년 엑스플로를 기점으로 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바람을 일으키셨어요. 근데 80년대가 되더니 성령님이 바꾸시더라고요, 패션을. 말씀 집회로.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90년대로 가더니 성령님이 또 한번 패션을 바꾸셨어요.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찬양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2000년 들었으니 성령님이 한 번 또 방향을 바꾸시더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염려하며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바람들이 불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들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방식들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본질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목사로서 변하지 않는 것처럼 두려운 것이 없고, 하나님, 교회를 오래 다닌 우리 장로, 권사, 집사, 신앙의 연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내 속에 있었던 경험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고집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고 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네가 첫사랑을 버린 거예요. 왜? 그때의 감동과 그때의 감격이 오늘 우리들에게 살아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린 눈물,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린 감격, 사랑이 없는 우리의 수고와 사랑이 없는 우리의 인내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성가대 봉사하는 것이 참 기뻤는데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왜 힘들어지는 것인지, 차량을 봉사하고 하다가 왜 우리들이 힘들어지는 것인지. 구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한 여자를 얻기 위해 7년 동안 노동합니다. 아무도 그 야곱을 바라보며 그게 불쌍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는 그 사랑을 얻기 위한 꿈이 그의 수고와 인내를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첫사랑 때문에 박해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까요? 주변에서 보기에도 안타까운 일이었을 텐데 그들에겐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최종병기 활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나요? 중국으로 잡혀간 그 여인을 끝까지 쫓아가서 구해내려고 하는 그 주인공을 바라보며 다른 여자하고 살지, 왜 저런 고생을 해? 그러고 보셨어요? 멋지다. 저것이 사랑이야. 정말 수고와 인내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사랑을 봅니다.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서 보았던 것이 그 사랑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는 사랑과 인내가 있었는데 너희가 그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담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상담하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저는 더 이상 감정이 없습니다. 그래도 아내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사랑하는 감정이 남아있지 않다니까요. 사랑의 감정이 없다면 그 때문에라도 아내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계속 살아갈 거면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문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갈 수 없다면 오늘 우리들에게서 이 신앙의 문제가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기쁨과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사랑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어떻게 하고? 생각하고 뭐하여?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운 것은 이 첫사랑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사명을 옮기실 거라고 하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꿈과 비전과 사명을 여러분들에게서 옮기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초대교회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서 터만 남아버린 비참한 교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들에게서 사명이 떠나갔고 첫사랑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 교회는 무너졌고 그 교회는 흔적도 남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그 열정이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깨닫게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들에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다. 엘리야가 탈진하여 그가 죽으려고 광야로 도망갔을 때 우리 주님이 그의 실망과 나락과 절망에서 그를 찾아오셔서 먹여주셨고 만나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인하여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이 광야로 쫓겨나 눈물을 흘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 다니엘이 불꽃 가운데 던져졌을 때 붙잡아 주시고 살려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쉬지 아니하고 오늘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새벽에 저에게 떠올랐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내치 못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말라를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열심히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를 어디에서 부르셨나요? 고기 잡고 밤새도록. 그가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고기 잡고 있었어요. 요한과 안드레, 그들이 그물을 깃고 있을 때 그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쓰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벅찬 일이겠는가. 어떤 고양이 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떻게 고양이 나라가 있냐고 묻지는 마시고 들어보세요. 고양이 나라에 큰 경제 공황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들이 이 경제 공황을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고 점점 이렇게 굶어 죽는 고양이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쥐가 없는 거예요. 쥐를 못 잡는 거예요. 그때 한 청년 고양이가 언제부터인가 멍멍 하며 개소리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 청년 고양이는 야옹 대신에 이렇게 멍멍하기 시작했죠. 야옹 소리에 도망만 치던 쥐들이 이 불황기에 웬 개소리야 하고 나왔다가 이 청년 고양이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이 청년 고양이는 손쉽게 잡은 이 쥐 한 마리를 물고 극심한 불경기로 배고픔에 굶주리고 있는 고양이들 사이에 의기양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주위에 모여든 처녀 고양이들이 그 청년 고양이에게 추파를 던지며 묻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어떻게 쥐를 잡았냐고. 청년 고양이가 이야기합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2가지 이상 말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힘들지. 그래서 2개 국어를 하면서 나는 쥐를 잡게 되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선일보 올해 3월 9일자 신문에 한국 청년 중에 하나가 아무도 배우지 않는 아프리카의 스와힐리어를 열심히 배웠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금 케냐와 탄자니아, 우간다 진출하는 기업에 픽업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그냥 세상의 이야기 우스갯소리 같지만 저에게 주시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열심히 사는 사람을 쓰세요. 여러분들이 주부의 자리에서 주부의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들이 회사와 직장과 여러분들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 가운데서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상이 난무했던 에베소 한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던 그들의 수고를 보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우리들이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 우리들의 삶의 한 자리 가운데서 솟아나는 첫사랑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사명자로 쓰시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2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의 습관을 추억하며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사람과 과거를 생각하며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며 오늘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2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왜 반지를 교환합니까? 필요할 때 반지를 보며 회복하는 겁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의 감격을 회복하라. 회복은 계속해서 반복돼야 될 것입니다. 사랑이 식었는데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니까. 아니 사랑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회복하라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우리 만나교회에 주어진 이 촛대를 하나님이 옮기시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